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숫자가 또 기록을 세운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모. 우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일상 주변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나기가 잘 지나가기에 또 흔히 정점에 다다랐다고들 얘기하는데 안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는 그런 때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하면서 환란 시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지난 6장을 공부할 때 이제 환란의 시작, 험하게 열리는 7인의 심판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까지를 뗐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그 7번째 인 속에서 7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7나팔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나팔 하나씩 불려지다가 마지막 7나팔이 나올 때 거기서 7대접이 쏟아져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그런데 7장은 그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시간표로 봤을 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7번째 인을 떼는 시점이 어디 나오냐면 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6장 끝머리에서 바로 연결되는 걸로 따지면 8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삽입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사건과 미래에 주어지는 내용하고 관계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환란의 시간표로 따졌을 때는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삽입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환란이 계속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근데 두 부류로 나와요. 첫째 부류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환란 시기에 구원받는 이 두 부류를 요한계시록 7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환란의 모든 시나리오와 환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붙들고 이 네 천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천사 하나가 나오는데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 천사들을 향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다. 이 무서운 심판의 시나리오가 좀 비껴가는 듯한 느낌, 좀 약간 홀딩이 되는 느낌, 잠깐 멈춰서는 어떤 그러한 텀이 주어지는 같은 느낌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환란이 온 세상에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마에 인친 자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원래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인을 쳤을까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인을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에게 인을 쳤어요. 뭐 때문에 인을 쳤을까요? 내 소유다라는 의미.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산 나의 재물이다, 나의 물건이다, 나의 소유다라는 의미로 자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세로 이세의 도장은 좀 어떻게 보면 낙인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인맞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서 이게 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신약의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성도들에게도 이 인이 나오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인이 나옵니다. 다 같은 의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소유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셨다는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환란 시대에 입맞은 자들, 우리는 환란 전에 입맞은 자들이고 이 환란 시대에 입맞은 자들이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성경에 뭔 숫자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14만 4천에 의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우리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가 이 숫자를 자기들의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우선 숫자가 나오거나 이름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예요. 근데 이거를 상징의 의미로 영예를 해가지고 마치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다 이 숫자다, 여기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들이 이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들지 않으면 다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단의 조롱이고 이단이고 거짓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뒤에 보면 이 숫자 외에도 또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에 수가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주장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갖다 짜맞추긴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로 12지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갖다 쓰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영위했냐면 12사도의 이름을 갖다 빌어 써가지고 지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역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어디는 무슨 지파, 어디는 무슨 지파. 그래서 전라북도는 무슨 지파라고 하죠? 신천지에서 전라북도 모르세요? 신천지에서 전라북도를 봉화지파로 해요. 별로 이쁜 아이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그 중에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이 만들어지게 되면 마지막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신천지 신도 수가 이번에 막 선거 때문에 시끄러워 보이잖아요. 30만이 훨씬 넘었어요. 어떤 쪽에 뭐 자료에 의하면 50만이 가까이 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럼 14만 4천은 훨씬 넘었잖아요. 젠장 넘었어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서도 진짜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라지가 많고 쓴뿌리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외기를 가려야 되는 14만 4천이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라는 걸 속이고 있어요. 아무튼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계속 속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우리 모임에 있다가 신천지로 빠져나간 사람, 또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계속 복음을 전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신천지에 뺏긴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정말 이단과의 싸움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그게 다할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영혼을 그냥 구경만 하면서 하다가 손 놓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 근신하는 자세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쓰여져 있고 각 지파별로 12,000씩이 계수가 됩니다. 이 숫자들을 되게 다 아실 텐데 여기에 12지파 중에 특징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은 누굴까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먼저 쓰이지 않고 유다가 먼저 써 있어요. 이건 넷째 아들이거든요. 자, 유다를 먼저 쓴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왕의 계보가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예언을 하고 유언을 남길 때 유다를 사라스키라고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겠네. 유다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 왕이 그 계보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따라서 오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이긴 한데 이름이 빠졌어요. 누구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단지파가 없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군대로 조성할 때는 단지파는 들어가요. 대신 누가 빠졌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섬기는 쪽으로 성막에서 일하는 쪽이기 때문에 군대로 개수를 안 받아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씩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진 숫자만큼 채워져서 12지파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대신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그래서 그 추측, 이게 추측 아닌 추측인데 단지파가 나중에 거기서 누가 나온다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근데 근거가 없진 않아요.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창세기 49장, 48장, 49장에 예언을 남기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뱀의 첩경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이 마귀의 어떤 것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단지파는 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총 4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데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사기쳐가지고 첫날 밤에 라헬이랑 자는 줄 알았더니 언니 레아가 들어가지고 언니랑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라헬을 어떻게 해서 또 거기서 또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자, 그 가족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인데 자녀는 어디서 나오냐면 레아로만 나와요.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오직 뭐 계속해서 르우벤 낳고 시몬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예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좀 이 라헬이 좀 자존심이 상하고 언니한테 열이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오히려 남편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여종, 이게 비라거든요. 비라라는 여종을 보내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얘기를 낳아. 그러면 내 아들처럼 삼겠다. 라고 해서 낳은 첫 아들이 단이에요. 단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다. 또 좀 심하게 되면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라헬의 저주가 담겨있는 이름이거든요. 자기 언니를 향한 저주, 원망과 그리고 막 이런 억울함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이 좀 특징적인 이름이긴 한데 나중에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제일 많이 빠져요. 그리고 그들의 받은 영토가 있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땅 분배할 때 그 영토를 다 뺏겨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나냐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곳, 탈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 자기들의 거주지를 정하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우상이 심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지고 그런 몸을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에 어떤 저주를 받는 그런 심판을 받는 족속으로 분류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의 이름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없어요. 대신 누구 이름이 들어갔냐면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에브라임의 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그냥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대신 뒤에 요셉 지파 이름이 12,000명이 나와요.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요셉이 나오면 므낫세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빠지고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즉 이건 뭐냐면 에브라임의 어떤 이름 자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대체해서 아버지 이름 요셉을 대신 넣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그럼 왜 이름이 빠졌을까? 여기도 단하고 약간 비슷한데 에브라임은 두 아들 중에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왼손을 붙여서 더 축복했던 손자거든요. 자, 이 에브라임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창대하다라는 뜻이, 창성케 된다라는 뜻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자,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의 지파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숫자도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그 나라가 혼란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진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즉 에브라임이 나라를 얻은 거예요. 10지파를 가지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 사마리아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떼어서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상숭배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단을 업신여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거기다 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더욱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실제로 그 영향력을 입어드리고 이 이름이 여기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지만 정말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 결과로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12지파에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있어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 무리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큰 무리는 이스라엘 14만 4천일까요? 그들이 아니죠. 여기에 이들을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이스라엘은 개수가 그냥 숫자 그대로 됐어요. 얼마요? 14만 4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의 개념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잣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와 있어요. 즉 다른 무리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 이스라엘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이방인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두 번째 부류예요. 이제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이것 그 13장도 삽입장인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두 선지자가 나와요. 두 지팡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두 지팡이가 1260일 동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14만 4천의 배경이 이 두 지팡이로부터 연결되었다고 많이 분별합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회개를 이루고 그들이 온 천하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세상의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표현이 뭐냐면 땅끝에 붙어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의미해요. 각 나라들, 그리고 족속들, 백성과 모든 방언들. 왜? 민족이 나눠지면 그들의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좋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후반부 쪽에 기록되어 있는 천하 만민 땅끝까지 들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야 끝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들이 이 14만 4천 유대인 선교사들이 정말 땅의 모든 곳곳에 모든 족속에게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많은데 이때는 정말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을 받지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의 열매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마치 앞에 있는 4장이나 5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서서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드리는 경배의 모습하고도 대단히 흡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지금은 믿지 않지만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자들도 역시 정말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은혜 시대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 시대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 이런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고 또 천사들이 그 옆에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 환난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그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를 그대로 문자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이 비밀스러운 내용을 보면서 13절에 거기에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 장로가 이 비밀을 풀어줘요.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어디서 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견딘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지금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미지근하기도 하고 뭐 이래도 좀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죽음이거든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게 뭐를 요구해요? 본색을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를 드리게 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들은 순교하는 자들.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들도 역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다가 뭐가 더 있어요? 행위가 더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이 환난 중에 한참 환난이 이루어지는 이 중간에 이걸 보여주고 계시고
보시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뭐 이러면서 쭉 나와 있고요. 내용을 보면 마치 영원 세계에 들어가 있는 모습처럼 여겨져요. 자, 그런데 신천신이라고 불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는 영원 세계와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경학자들이 언제로 분류하냐면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의 모습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의 차이를 조금 여기서 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에 1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이 나와요. 자,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긴 성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밤과 낮이 있어요,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거기. 즉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인 그런 영원 세계를 미리 맛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따른 자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거든요.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때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입니다. 정말 그 신앙의 맛을 보게 하는 때예요. 그리고 영원 세계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내는데 이들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 물론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역시 천년왕국 시대에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영원 세계에는 해가 없어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 밤낮도 없고 해도 필요 없는 그 모습이 영원 세계인데 여기는 해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역할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17절에 보면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눈물도 있어요. 근데 영원 세계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차이들을 좀 구분해 본다면 여기 이 보여지는 모습은 천년왕국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지금 천년왕국은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한참 뒤에 와야 돼요. 한날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11장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두 부류의 무리,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림자가 환란과 관계없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습이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예요. 즉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무서운 것들이 내려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생명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시편 130몇 편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뭐 이러시다 뭐 이런 뭐 정말 너무 감사를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 정말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세상은 분명 심판을 받아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시 없는 대환란이에요. 그러나 그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이때의 환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잠깐 지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것 조그마한 것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이 왔다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받고 예배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자격을 부여받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환난에 우리가 던져졌다는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믿는 자가 되고 이 환난 가운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칼이 오고 창이 오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중에서도 목숨 걸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참 두려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이 감사와 비교도 안 되는 감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감사보다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비교가 먼저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시간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욱더 증명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막상 정말 우리가 희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벅참이 있을까요? 말로 표현 못할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정말 나같이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신앙을 가진 자가 이런 은혜를 갖고 이런 자격을 누리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 그런데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정말 은혜 속에 강한지 아니면 은혜는 은혜고 그냥 내 삶에 힘든 건 힘든 걸로 그냥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환난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이런 것에서 미리 구원받고 미리 부르심을 받고 미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 어떠한 감사로 얼마나 놀라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의 모습을 더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하겠습니다. 저는 14만 4천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힘으로 지배해도 무력으로 모든 것을 압제하면서 지배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영향력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역시 사단의 공중의 번뇌자분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정말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꺾을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